더위가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지리하리만큼 장마도 길었고 또 정말 힘든 여름이었지만 이제 8월 오늘 18일 휴일이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 멀지 않은 시간에 가을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계절이 있듯이 자연 세계에도 무더위가 있지만 이 무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익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천주교회라는 가톨릭교회, 가톨릭이라는 세계 단일교회라는 뜻입니다. 천주교, 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심지어는 kop틱교회,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되어서 공산권에 있다든가 또는 이슬람권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특수 직장을 가져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는 딱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이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여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다니면서 아비볼라,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갑니다. 왔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강론해서 그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귀부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방해를 하는데, 이 당시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만나고 했던 사람이 야손인데, 야손의 집에, 너가 바울과 그 일행을 데려왔으니까 책임져라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갈 때 동네 불량배들하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야손의 집에 가서 사람을 끌어다가 업장한테 얘들이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는데 얘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애들이니까 이거 처벌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못 만나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이거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업장들이 놀란 거예요. 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면 이건 뭐냐면 반역죄, 국가 반란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이고 고백이고 그런 거니까 이거 아닌데 해서 일단 보석금을 받고 보내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오늘 제일 핵심 교재가 성경을 강론하며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법은 신학교에 가면 세 가지 설교 방법을 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가 주제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제 설교. 주제 설교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 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해서 이것을 주제 설교라 하기도 하고 또는 제목 설교라고 그럽니다. 제목을 해서 성경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것이 제목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제목 설교는 제목 설교대로의 중요한 것과 필요할 때는 제목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여 년 가까이 제목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 설교를 쭉 하면서 오랜 시간 한 2, 3년 지내고부터는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한 구약은 계속해서 지금도 수요일은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쭉 구약을 강해해가 왔는데 이 강해 설교를 뽑아 들으려면요 성경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강해 뛰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강해 설교를 하려면은 실력도 강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돼야 되지만 설교 준비가 일반 제목 설교하는 것에 3배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학교에서 전도사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제목 설교하시는 분, 강해 설교하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나 강의를 들고 들어오려면 자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 설교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세계교회 설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지금 신학교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이거는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극화처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TV에 나와가지고 뭐 재밌게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이런 분들, 이게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온 설교 방법으로 미국에 윌로그로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 4-5번 정도 가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 자체를 건축을 아주 독특하게 했습니다. 교회당 본당이 사람이 없으면 줄줄줄줄 줄어듭니다. 벽이 옆으로 쫙 나와서 막았습니다. 뒤에서도 앞으로 줄줄줄 나와서 딱 그 숫자에 맞춰서 공간 확보를 확 줄여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에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시카고 집회를 가서 그 담당자에게 내가 교회 목사고 미국 미주 한인교회 목사님 저는 한국서 왔다고 설교 이야기하고 물어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보탄을 눌려서 줄이고 하고 하는 것을 한번 시범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얼마 정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좌석입니까? 물으니까 5,800석.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5,800석 만들 만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짓고 있는 교회들 이걸 크게 하기 위해서 충영교회가 한 5,000석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800석 어마어마한 것. 자, 그런데 그걸 줄여가 하고 이 강단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강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빙빙 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교회는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를 한다면요,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바라보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빙글 돌면서 극장처럼 생겼습니다. 빙글 돌면서 극이 끝나면서 목사님이 끝으로 회전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나타나가 설교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극을 통한 최대의 극대화해서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교회들이 우리도 이런 설교를 해보려고 많이 부목사들을 파송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결론을 낸 게 뭐냐? 한국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그걸 매주 연극하듯이 하던 이건 맞지 않고 우리 한국하고는 정서상 맞지 않다 해서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교, 강의 설교,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내러티브가 아주 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쉽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하려면 해박한 지식과 수많은 시간 이거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강의에 뛰어들어올 수도 없고, 제목 설교는 명확하게 전달되기는 하지만 이거 성경 전체를 온 교인들한테 다 풀어서 헤쳐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강해를 해서 성경을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냐 비신자냐의 사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신자라 그런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갔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정말 질문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상담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진짜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요. 오늘은 성경을 한번 들어봐요. 안 가져온 분도 있죠? 귀찮은데 다 있는데 뭐 다 띄워주고 지금 뭐 다 있는데 뭐 찬송가하고 뭐 성경 다 있는데 왜 가져와? 안 가져와요.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이러고 있어요. 다 있어요. 교육, 뭐 NIV, 영어까지 다 있어. 원어까지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고 예배 시간에. 요즘은 거기 반주기까지 나오고 딱 두들가 몇 장 해가지고 뭐 그거 해가 예배드리니.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수용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성경은 영적 권능과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저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 인터넷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해놓은 것보다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교파, 이상한 교단에서 이상하게 다 이단들도 올려놓고 온갖 것 다 있습니다. 그거 믿고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축복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무료 성경학교 뭐 아니면 인터넷에 가가 온갖 인터넷에 가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사이버 예배 드린다는 동, 뭐 11조 안 해도 된다는 동, 온갖 그 이상한 게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더더군다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은요 온갖 것들이 다 돌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고 배우거나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수교단에 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명문교회는
서울 강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합동적 교단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칼같이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바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배우고 이상한 지식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것도 절대로 안. 교회에서 바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총신이 여러분 그냥 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질적으로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야말로 보수 교단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요즘 이상한 게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요? 이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럽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약갑니다, 여러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름 누구라고 밝힐 여러분들은 뭐 이야기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홍해를 그냥 가로질렀는데 홍해를 가로지르지 않고 옆에 갈대숲으로 지나갔다. 멀리서 보니까 그거 홍해로 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착각해가 기록했다. 뭐 이럽니다. 기적, 이적, 부활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11조 기절이 어디 있냐? 그게 구약의 건이 어떠니?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별 희한한 걸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흔들어 놓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예. 인터넷에 온갖 것 다 있는데 본 교회의 말씀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삶의 기준으로 유일무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글 성경을 우리는 번역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했다, 한국말로. 원 성경은 여러분 양의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그걸 해서 거기에 양피지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방법도 여러분이 신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걸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이런 걸 배웁니다. 자, 기록해라. 예, 하나님, 태초, 예 이렇게 불러서 기계처럼 사용했다. 아니, 그래는 안 하셨지만 영감이 될 때 유기적으로 영감된 거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 사상만 영감됐다.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면 야단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이 말씀 위에 바로 배우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바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양피지로 되어 있는 원본이 있고요. 하나는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면 나일강 강가에 파피루스라는 게 많습니다. 풀 종류죠. 그걸 전부 찍어서 우리 한지 만들듯이 해서 기록된 것이 이게 뭐냐면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가장 대표적인 것이 7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내산 사본, 시내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내 사본은 1844년에 여러분 성지순례 저하고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아주 금세 들을 겁니다. 그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갈 때 옆에 있는 그 수도원이 성캐드린 수도원입니다. 예. 그 성캐드린 수도원에서 1844년에 성경이 하나 발견됐는데 4세기경 신약 성경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사본, 4세기가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를 1세기로 보면 4세기가 지난 이후에 성경 기록된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것이 성캐드린 수도원에서 보관되어 있던 것을 1933년 이후에 대형 박물관에서 이걸 받아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걸 번역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시내 사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 사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티칸 사본, 로마 시내 한복판에 천주교 바티칸 지금 교황이 있는 바티칸 사본인데 이것도
4세기경으로 1475년에 로마 바티칸에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번역해 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도 4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 가면 공부를 배우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멍하게 있지 말고 좀 적으면 좋겠네요. 뭐 언제 또 강의하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루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국의 찰스 1세 황태자에게 이것을 기증하는 게 1627년에 기증해서 이것도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박물관이 보통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가 에프레미 사본이라고 해서 성경 사본인데 5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데 이것은 지금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입니다. 이게 전부 양의 껍질을 벗겨서 기록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쭉 펴가면 두루마리예요, 전부. 다섯 번째가 체스티 비티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 강가에 나오는 이걸 찍어서 이게 종이처럼 우리 한지처럼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려지기를 11세기경 정도쯤 될 것인 단편록입니다. 쭉 이어진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파피루스, 이것을 체스티 비티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베라 사본인데 6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리옹에서 이레니우스라는 감독이 수도원에서 발견했던 이것을 영국 캠브리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계속해서 번역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대사건이 벌어졌는데 1947년도에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동이 양을 잃어버리가 그 양 찾으러 갔다가 발견한 것이 여러분 사해 바닥 부근에서 발견한 사해 사본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2세기경. 예수님이 오신 게 1세기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이제 2세기경에 발견된 그 사해 사본, 구약 성경 전체가 쫙 기록된 거.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 자고 사해 사본 보셨죠? 안 가본 사람은 감동이 없잖아요. 보세요. 다음에는 정말 한 가봐야 한다. 가서 눈으로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사본들은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넷에 이상한 걸 각 자유주의 교단 이상한 데서 다 교파별로 특히 자유주의자들 올리니까요. 이게 전통 신앙을 가진 사람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 이상한 인터넷이 많으니까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무료신학교 어떻고 그거 나와가 또 갑자기 목사돼 집사다가 어느 날 희한한 게 많아졌어요. 오늘날요.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 설계한 거 거기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에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밥이고 영혼의 생명입니다. 절대로 곁길로 가면 큰일 나요. 말씀을 잘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정경, 천주교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 39권 27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하고 달라서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7년도에 공동 번역 성경 해가지고 나왔는 거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토비토, 유디서, 에스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우리 집에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신학교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가르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임무고, 또 나는 말씀을 전하는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교회가 아니고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가야 할 중차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별 희한한 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에 설교를 듣고 합니다. 제 집회에 있는 거는 1000몇 회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보면 1000몇 회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박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박 장로님 지금 간증 같은 거 이거 1000몇 회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칼같이 지키고 갈 때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 신신학, 자유주의, 온갖 파도가 넘실 되면서 막 우리를 향하여 뛰어넘고 오고, 어떨 때는 벽을 넘어오고 어떨 때는 홍수를 내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피로가 앞두고 세운 이 명문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성경 강론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인터넷 이런 데 절대로 여러분 심취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자꾸 거기에 새콤달콤한 이 지금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우리 교회도 들어지면 온 세계에 다 들었는데 잘못된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총신의 임무고, 난 거기에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26년간을 이 말씀을 지키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자.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를 귀하게 알고 주님께 남은 생애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